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11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10장 말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쉽게 돌아오지 않았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이 이방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과연 버리신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걸까?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단언하죠. 바울 역시도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고 그리고 자기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두 팔을 벌리신 채로 자기를 품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 들어봤을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젖먹이 아기를 바라보듯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향한 모성애처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식은 잊을지 몰라도 엄마는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품으로 직접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도 그들을 향한 마음까지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모두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포용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세계관, 신앙관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체와 그리고 개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하나가 되는 관계로 설명을 했지요. 말하자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의 구원을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관계로라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 팔이 아픈 것은 결국 내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아픈 팔이 나으면 내가 나은 것과 똑같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인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안아 주신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증거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늦지 않았으니 되돌아오라고 하는 일종의 권면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리 아신 그 백성이라고 여기서 말한 것은 결국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확언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은 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요. 남아있는 사람. 이 남아있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중물과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종자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와온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등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사례를 대죠. 엘리야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혼자 살아남았다 좌절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7,000명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이 당시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고백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인 7,000명을 준비했다. 용사 7,000명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당시 세상의 불의와 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뎌진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저희 집 앞에 정원을 보면서 이 가든에 제대로 하질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희 올 때부터 이 앞 잔디가 이 잔디가 아닌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평소에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랬겠지요. 그랬더니 여름에 특히 지난 여름이 지나면서 햇볕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 점차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죽는 것 같은데 나중에 비가 오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생명의 이치라는 게 말이죠. 보이기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의 씨앗이라는 게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바울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데 전체와 개별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놓고 보지는 않아요. 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살 수 있다면 전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전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로 바울의 독특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그럼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남은 자인가를 물어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남은 자가 될 때 모두가 다, 전체가 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묻지 말고 내가 남은 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전체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로 바울의 독특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에 덮과 갇히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라고 이제 바울은 묻죠.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그런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금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닫혀 있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보고 들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의에 갇혀가지고 자기 의에 집착한 나머지 바깥에서 들리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기보다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죠. 지금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뒤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남아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루터기나 씨앗이나 종자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응답을 따른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정한 선물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할 거예요. 예컨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세상에는 왜 선과 악이 공존하는가? 그것도 똑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이 표현 그리고 바울의 이 세계관은 아주 독특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지만 그 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인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항상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지만 그러나 결코 가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금기사항도 하나님은 같이 주셨죠.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야 되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만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은 건 결국 우리의 의지잖아요. 우리 자유가 만든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구원의 역사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발생한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족해서 넘어질 만큼의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복구가 불능한 상태인가? 라고 지금 되묻고 있죠. 완전 재기 불능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실족한 것은 맞죠. 그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말을 예수께서도 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로 쓴 말인데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것.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가시처럼 들렸던 것. 그게 실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 실족했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곧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가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완전히 사망으로 가게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넘어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겐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동족인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잖아요. 아마도 그 안에서 자기가 살던 그 터전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열광하고 모두가 복음을 따랐다면 어쩌면 바울은 그 현장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핍박하자 결국 바울은 발걸음을 돌리죠.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진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방인들에겐 큰 축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열매, 이런 대단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미 미리 선택한 자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더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그 충만한 축복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곧 이방인에게 베풀어준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울림이 세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세상 속에서의 울림은 대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놀랍죠? 그것은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메시지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복은 더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도 더 충만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행여 선택받은 자라 해서 우리의 자만 속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마음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주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